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새벽 아직 어두울 때, 여러분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마음이었고요, 이 땅의 상태였습니다. 이미 새벽은 밝아오는데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과 삶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있었지요. 그렇지만 그 어둠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날이 언제라고 이야기해요? 안식 후 첫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안식 후 첫날, 과거 노예로 있던 애굽을 떠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첫걸음을 시작한 날도 바로 유월절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날이었죠. 바로 그날 세상은 알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미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미 수천 년 전에 이사야, 호세야, 스가랴 등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그리고 요나의 표적을 통해 그리고 시편의 수많은 노래들을 통해서 이미 이날은 예비되었고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든 사단이 예수님을 무덤과 죽음 가운데 묶어두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허락한 3일이 지나자 더 이상 그를 붙잡아 둘 수 없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그곳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두움이 가득했지만 무엇인가 이끌리듯 절망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돌이 무덤에서 옮긴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뿐만 아니라 무덤 안에는 예수님의 몸과 머리를 쌌던 세마포와 수건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여러분, 흡사 몸만 빠져나간 것처럼 그것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온 이유가 있었죠. 그것은 바로 시신이 사라졌다라는 마리아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시신이 사라졌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진짜로 없어진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그때야 들어가 보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3번이나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이 부활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은 가로를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마도 이 말은 나중에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과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했던 말일 겁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 그런 요한의 솔직한 고백이지요. 여러분, 그때는 그랬습니다. 스승의 죽음에 그렇게 무기력했던 자신들이 이제 시신마저 잃어버린 죄책감과 미안함, 그로 인해서 절망과 슬픔이 온몸에 밀려왔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른 채 그들은 발길을 돌려서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곳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가 있었지요.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는 왜 그곳에 여전히 남아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을 향한 안타까움과 죄송함은 모두에게 있었지요. 마리아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신마저 지키지 못한 미안함도, 그때 밀려오는 절망감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마리아에게는 있지만 제자들에게는 없었던 것이 있지요. 아니, 아마 제자들에게도 있었지만 마리아만큼 그렇게 크게 있지 않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지요. 여러분, 마리아는 그 사랑 때문에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절망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책임도 아니고요, 미안함도 아니고요, 죄송함도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이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 사랑의 마음이 그 절망의 자리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울고 있던 마리아를 주님은 다시 절망의 무덤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지요. 육신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는 하늘의 것, 영적인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빛나는 흰 옷을 입은 두 천사를 보았고 그가 말하는 음성을 듣게 되지요. 어찌하여 우느냐? 왜 울어? 울 이유가 없잖아. 그런 말이지요. 그때 마리아는 자신의 아픈 마음, 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겼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주님의 부재,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고 심지어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그녀를 가장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일까요? 부재한다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주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마리아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주님은 언제나처럼 마리아의 바로 뒤에 그렇게 가까이에서 함께하고 계셨지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그 주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슬픔과 낙심 때문이었지요. 여러분, 물론 이 슬픔과 낙심이 나쁜 마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슬픔과 낙심이 마리아를 덮었을 때 주님을 보고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것이죠. 마리아는 그저 그를 동산직이라고 생각하고서 그에게 예수님의 시신의 행방을 물어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아계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있냐고 물어보는 지금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얼마나 자주 이런 상황에 놓이는지 모릅니다. 주님을 곁에 두고서 우리도 주님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간절히 찾기도 하고, 주님께서 이미 수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외치곤 하지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한 번도 변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과연 나를 사랑하기는 하십니까? 그렇게 항변하고, 마치 어린 자녀들이 자기가 경험한 것이 전부인 양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부모에게 불평하는 모습과 똑같지요. 여러분은 그럴 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냥 한 대 꽉 쥐어받고 싶지요. 주님도 그런 마음이었을 건데 주님은 그때에도 사랑의 음성으로 마리아를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드디어 영적인 눈을 뜨고 주님을 다시 보게 되지요. 그리고 마리아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라보니. 무슨 말일까요? 선생님이라는 말이지만 그냥 선생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지요. 주님, 바로 당신이군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선생님, 나의 스승님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목자는 양을 부르고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만남과 고백으로 모든 어두움은 사라지고 절망은 기쁨으로, 두려움은 평안함으로, 미안함은 감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다시 만나게 된 그 주님을, 죽음에서 살아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18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여러분, 부활,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일어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은 우리의 머리와 논리, 경험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감격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는 증언자가 된 것은 이해와 논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지요. 여러분, 돌이 옮겨진 빈 무덤, 가지런히 놓여있는 수의와 수건, 모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은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와 증언이었습니다. 그 변화와 증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하게 되지요. 여러분, 기독교는 만남의 사건입니다. 바로 사랑할 때 만나게 되고요, 만날 때 사랑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어두움은 사라지고 기쁨과 평안도 누리게 되고 내 생각을 뛰어넘는 그 일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변화되고 증거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잊지 말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멀리 떠났던 예수님이 불현듯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거기에 계시는 주님, 지금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되고 다시 경험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심지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가장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분은 처음부터 이것을 그분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함께하고 계셨던 주님을 다시 새롭게 만나는 날, 그날이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절입니다. 결코 어제와 같은 날이 아닙니다. 어제와 연속된 날도 아니고 전혀 새로운 날입니다. 새롭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날,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어제의 모든 것들은 그러니까 다 무덤에 묻어버리시고 그 슬픔과 절망의 깊은 자리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제 나는 주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입니다. 이렇게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자, 시작. 이제 나는 주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입니다. 한 번 더 외쳐볼까요? 이제 나는 주의 것이고 예수님은 나의 산 소망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해 외치고 절망과 슬픔을 향해 외치면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